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졌을 때 우리들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구약,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부분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 다루실 때도 있었음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약에서도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이야기도 그들이 마치 죄를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가혹하게 죽음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속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런 나쁜 영향력,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그들의 죄를 다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사실은 그런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의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을 통하여서 저들이 정탐했던 날짜가 4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40일이 저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40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사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받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참 뼈아픈 역사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를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요,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시 거기 멈춰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대이동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모압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지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핵심장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온 이 13장인데 왜 핵심이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거의 약속의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그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땅에 정탐꾼으로 보낼 때는 분명히 모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내는 자로서 사실은 그 땅이 어떠할지 모세의 마음도 물론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땅이 어떻든지 간에 그 땅을 지금 지키는 족속들이 얼마나 크든지에 상관없이 모세의 마음에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따르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에 보고 와라 한 것은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 대신 너희들이 먼저 정탐하고 와서 과연 그 땅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한 땅인지, 얼마나 좋은 곳이고 풍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는 곳인지 그들의 이불을 통하여 확인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마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구분해주는 어떤 기준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 첫 번째 기준점이 뭐냐? 나는 과연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기 전에 우리들의 행선지가 어딘지 아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 스텝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어떤 회사의 오너, 사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가서 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회사에서 출장 업무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서 이제 회사에서 맡겨준 일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맡겨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일, 자기가 그 정한 순서대로 회사의 근무과는 상관없이 막 그냥 그 바빴지만 사실은 회사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들만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 지나지 않아 아마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의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을까,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이 출제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험을 냈을까,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세가 그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모세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왔어야 됐는데, 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모세의 그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13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였고 어떤 것을 의도하였는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낼 때에 어떤 것을 보고 와라 했냐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죠. 토지가 어떤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담대해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하나 가지고 와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정말 그 땅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 땅이 안 좋으면 안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습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바로 우리를 위한 땅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지 갔겠지만, 지금 다른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12 정탐꾼의 입술을 통하여 그 땅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그 소식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40일 동안 왜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두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했는데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포도를 취했는데 그 포도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어른 2명이 어깨에다 맬 정도라고 그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포도가 컸길래, 얼마나 그것이 아주 실했길래 그 정도로 좋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은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풍성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였죠. 그런데 그들은요, 포도 열매는 잘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것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보고 오기를 모세는 원했는데,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의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라는 명령을 첫 번째로 준 거는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거를 미리 안 거죠. 그래서 담대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그들은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통하여서요,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달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크든지 그들이 거주하는 성이 견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붙잡는 믿음만 있으면 그런 환경과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보장해 주지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싸움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싸우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 곳곳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요동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보면서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어떤 매니저 같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들을 주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계수하는 그날에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잘 행했는지,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들의 삶에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칭찬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 붙잡고 이 힘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시각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잘 구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40일 동안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왔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10명이 본 것과 2명이 본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은요, 겉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본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젖과 꿀이 정말 흐르는 땅이더라. 그래서 이 포도를 보면 정말 이 땅 좋은 땅이더라. 이것까지는 잘 봤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들의 보고를 보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지 패배의식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그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은 맞더라.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정말 프로농구 선수와 같은 거인들만 살더라.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그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더라. 싸우기 전부터 벌써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 이것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그것까지 이르는 것이 자신들이 잘해서 그러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그때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한 채 지금 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에서 완전히 벌써부터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모독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2명 중에서 거의 대다수인 10명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곡이 일어났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32절, 33절을 보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참 같은 것을 보고 어떤 소식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영향력이 커요. 빨리 퍼져요. 그래서 32절, 33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이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정복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멸망해 버릴 땅이다, 그런 거예요. 또한 원주민들의 신장이 워낙이나 장대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고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저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들이 정말로 보아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거죠. 저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 상황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소경에 불과한 것이죠. 육체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장면은 전혀 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식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승리의 소식이었죠.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른 10명이 본 거 똑같이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10명들은 그 땅이 너무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완전히 기가 죽어서 왔는데, 이 갈렙의 복은 어때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니까 우리는 당장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키가 뭐 얼마나 큰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지,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은 것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주실지는 자기들이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요 지금 먹구름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우울해요. 그건 하늘에 태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먹구름만 보면서 낙심해요.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구름 뒤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겨울이요, 아무리 춥고 길고 눈이 많이 온다 하여도 우리는 다 알아요. 때가 되면 봄이 온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 땅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야, 이거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다 죽어버린 것 같은 회색 잿빛으로 뒤덮인 겨울이라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보면 그 얼어버린 땅 위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도 바로 이런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의심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솔직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어떤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하고 살면서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경험만을 의지할 때 안 되는 일, 부딪히는 일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응답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대다수에 비해서는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다수결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세상의 유행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인 것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만을 바라보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넘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에게 주셨겠는가?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이 힘든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의 시대, 정말 힘들지만 오히려 힘든 시기에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알곡지인지 쭉정이인지 잘 구분이 되는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정말 꼭 있어야 된 그 부르심의 자리를 늘 기억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우리가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환경을 따라갔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시각이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우리들의 믿음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